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한 절 말씀 제가 준성경 구약성경 1243페이지. 우리가 이제 6월 이제 셋째 주일이기도 하고 이제 다다음 주 7월 첫 주일이 이제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지내기도 합니다. 2026년도 한 해도 이제 절반을 넘어서서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전반기 지난 1월 달부터 6월 이제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는가에 대한 것을 중간에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절에 이어서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고, 그러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지는 그런 절기 가운데서 바로 이 두 번째 큰 1년의 세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가 되는 맥추절이 요 시즌에 있는데,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도 하면서 우리 맥추절에 이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모든 내용들, 어차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바탕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큰 은혜가 사랑이 있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런 일종의 응답, 그러니까 리액션으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모든 바탕 기초는 바로 이런 감사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내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심에 대한 것도 역시 바로 감사에서 출발하는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맥주절과 이 뒤 이어서 바로 추수절에 이르기까지 역시 다 바로 감사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이 믿음의 삶에서도 역시 그 바탕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 감사의 어떤 바탕을 두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그 감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가 신앙생활의 각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이제 요 몇 주 동안 살펴보는 내용이 바로 기도인데, 그것을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할 때에 바로 기도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봉사와 헌신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양하게 예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며 우리 가정에서는 내지는 삶의 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그 전반적인 모습들이 다 바로 감사의 전반적인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부터 받았던 은혜, 받은 은혜, 또 우리가 또 다시 앞으로 얻을 은혜까지 포함해서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아직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 내일과 1년 뒤와 10년 뒤에, 아니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 후손들에게, 내가 이 땅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내 후손들에게 주실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것에는 감사를 간직하는 것도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모습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한 계단 더 높이, 한 번 더 깊게, 조금 더 성숙하게 연륜이 깊어지는 신앙생활의 모습에서는 지금 당장의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의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감사로 이어가는 것도, 그걸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받을 은혜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 사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일 주실 은혜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주실 은혜는 요만에 웃가면 됐고요. 내일 주세요라고 미루는 것, 그것도 올바르지는 않은 것이지요.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거나 받는 것도 충분히 받고 충분히 사모하고 내일 주실 것도 사모하는 그러한 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오늘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은 기도의 삶 가운데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바탕으로 하고 기초로 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앞서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다루었지만 오늘은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감사의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참 우리가 굳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와 같은 믿음이 아니어도 다니엘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다니엘은 참 어릴 때부터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가 성장하면서 좀 남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웃 나라에 점령을 당하는 가운데 침략을 당하고 하는 가운데서 남유다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 다니엘과 더불어서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국은 바로 그렇게 바벨론의 수도인 그곳으로 넘어가게 되죠. 포로로 넘어가는데 단순하게 그냥 포로로 넘어가서 그렇게 잡혀가서 그냥 헛되는 일만 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10대 후반에 넘어가서 그는 이 왕이 내지는 지도자가 보기에 그래도 총명하게 보이고 또릿또릿한 그러한 어느 정도 얘가 좀 쓸만한 그런 인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아보고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로 그렇게 허드렛일 시키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키우게 되지요. 그러는 가운데서 바로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눈에 띄게 남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남다른 모습이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를 않는데, 근데 이방인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포로국 지배를 당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 없이 종살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도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더더군다나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당당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바로 이 지도자들,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되어진 그 눈여겨 보게 되어진 가운데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아이들이다라고 해서 뽑아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조금 얘네들이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는 정서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바로 느부갓네살 일종의 왕이면서 신격인 바로 그러한 왕에 대한 그런 절대 복종이나 내지는 그러한 바벨론에 가지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신앙에 절대 굽히지 않는 오로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왕에게 대한 숭배나 절을 하는 것이나 그것을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그렇게 나름대로 왕이 보기에 지도자가 보기에 얘네들이 괜찮은 아이들이어서 인재로서 조금 더 귀하게 쓰고 싶어서 데리고 왔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왕의 측근들이었던 그런 신하들 입장 속에서 보면 이 아이들이 결국 눈의 가시처럼,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저 아이들한테 뺏기고 내지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총애를 받거나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한테 뺏기는 것이 일종의 질투이며 시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친구들과 더불어서 다니엘에게 어떤 흠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왕의 신하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결국은 흠을 찾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세 친구들에게는 왕에게 대한 절대 복종을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은 풀무불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그렇지만 절대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와 인도하심 따라서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그들의 생명은 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음해했던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그런 신하들이 오히려 그 풀무불에 죽임을 당하는 역전이 되어지는 상황들, 그 일들을 보면서 바로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 속에서 보면 얘네들이 가지는 신앙, 얘네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그런 마음이 조금 열리게 되어지는 상황이던 차에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꿈을 꾸어도 어떤 꿈인지는 알 수 없는 참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그렇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개꿈처럼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는 없는 그런 꿈이었기에 백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그런 술사들, 그런 주술사들에게 그 일을 물었지만 절대 해석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다니엘이 그 일을 해석해 주게 되어지고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서 앞서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눈여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다니엘도 역시 이렇게 귀한 존재로서, 그래서 이 다니엘은 더더군다나 모든 그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 소위 말하는 왕 측근에서 그렇게 왕을 보필하면서 그렇게 어떤 소위 말하는 모든 왕의 정사를 피드백을 해주는 일종의 책사 같은, 책사 위의 책사처럼 그렇게 지혜자 위의 지혜자의 역할을 하도록 다니엘의 지위를 주게 되죠. 이렇다 보니 왕의 입장 속에서는 참 귀한 인재를 이렇게 찾아내서 그렇게 편하게 어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왕의 측근들이었던 신하들, 나름대로 충신을 바치면서 헌신해왔던 그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보면 이름도 모르고 소위 말하는 그렇게 지배를 하는 그런 나라에 자존심이 있지, 저런 애들을 데려다가 저렇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그러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앞서서도 있었지만 이게 더 심해지는 거죠. 더 이를 갈게 되어지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늘 품게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그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다니엘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모범적이고 그래서 어느 흠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도덕 윤리적인 그런 모습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도저히 이 다니엘의 직위나 내지는 이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왕 앞에서 낱낱이 이렇게 흠을 잡을 수 있는 게 그런 건수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좀 의견을 모은 것은 뭐냐면, 유일하게 흠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그거 하나 빼고는 완벽한
그러한 사람이어서 흠을 잡을 수가 없고 발목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왕한테 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작정되어진 어느 기한 속에서 바로 왕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하는 행위를, 어떤 신적인 그런 의식이나 행위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거 어떤 지위가 막론하고 그렇게 엄벌에 처하기를 그렇게 간청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듣기에는 이게 왜 그러는지에 대한, 누구를 소위 말하는 마녀사냥, 누구를 잡기 위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워낙 그들의 간청이 심했기에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에 하게 되죠. 그래서 문서를 쓰게 되고 그걸 조서화해서 결국은 전국에 그렇게 공포를 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왕의 그런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신앙의 그런 삶을 이어갔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그것이 어떤 내용일까?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소위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잡혀온 사람으로, 소위는 포로되어진 사람으로 그 어린 시절에 10대에 그렇게 잡혀와서 힘든 여정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냥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읽었던 말씀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다니엘은 애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애초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다니엘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 변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 속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달라진 거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동안에 하던 대로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던 대로의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어가고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은 그 어느 때 그 위기가 닥칠 그 어느 때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 힘든 일이 닥칠, 지금도 물론 힘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도 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버거운 삶이 닥쳐질, 그게 내 개인적이건 아니면 사회적이건 나라적이건 세계적이건 어떤 인류적이건 어쨌든 그 모든,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닥쳐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위기, 어떤 엄청난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에 바로 흔들리지 않는, 늘 하던, 이 다니엘처럼 하던 대로의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것, 지금 이 모습이 잘, 앞서서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바로 지금의 은혜도 충분히 받아야 되고 내일의 은혜도 충분히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의 은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것도 오늘을 지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어느 때를 준비하기 위한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극히 평범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뭐 하나 안 하나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내일의 그 어느 때를 위한 그 놀라운 은혜의 한 벽돌 하나를 쌓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위기를 그 엄청난 그 버거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그것이 일어나기 그 바로 전에 삶이 어땠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누구라도 찾을 수 있겠죠. 가장 초보적인 신앙생활이든 연륜이 깊은 신앙생활이든 누구든지 간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닥치기 그 전의 삶이 어떠해 있느냐가 그 일을 풀어가거나 매듭짓거나 해결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소위 말하는 그런 바탕이 그런 기회가 그러한 어떤 도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애초에 그게 잘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그게 든든하게 있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 믿음이 아무리 대단하여도 앞서서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드러나져야 되느냐. 이 다니엘은 분명하게 바로 그것을 기도로 표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의 그 자세는 앞서서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상황이 닥쳐서 야 진짜 지금 진짜 하나님이 필요할 때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이제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는 지금입니다라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생각보다 꽤 많은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의 그 상황을 다니엘의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그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비결을 계속 이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닥치건 안 닥치건 간에 그 일이 생기건 안 생기건 간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계속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상황이 생기고 하나님을 찾는 거냐, 하나님을 찾았는데 상황이 어려워진 거냐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것이 더 믿음을 버티거나 내지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기에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에 후자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이냐면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거나 어떤 표적을 드러내는 것,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라는 거죠. 그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에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큰 문제로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지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과의 평소에 꾸준하게 절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지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내지는 약속과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굳건하다면 상황은 별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기억할 것은 결국은 그리 보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내가 지금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참 곤고하게 나 혼자 외롭게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환경이 왜 그러냐고 하나님을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일단은 제껴놓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걸 정리하는 것, 거기에서 응답을 받는 것이 그게 더 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해결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환경 속에서 부딪혀지는, 상황 속에서 부딪혀지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려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니엘을 표적으로 삼고 그냥 다니엘 죽이기 위한 법이고 다니엘 죽이기 위한 그러한 작전이었었고 피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다니엘이 죽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냥 그렇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그냥 그동안에 늘 해오던 대로의 다니엘의 기도는 계속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것인데 그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인데 하나님도 역시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살려두시게 되죠. 사자굴에 넣어졌지만 앞서서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던져져서 딱 누구가 봐도 상식적으로 쟤네들은 다 죽었다, 벌받았다, 딱 끝날 상황인데 우리 반전의 기회를 삼았던 것처럼 이 다니엘도 역시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 상황 끝났다고 누구도 더 이상은 다니엘에게 기대를 하다못해 다리오 왕조차도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반전의 기회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니엘에게 사자굴처럼 느껴지는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관계 속에서의 그런 힘든 그런 버거움이 누가 봐도 상황은 회복될 수 없다라고, 더 이상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절망 속에서, 포기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바로 다니엘이 느꼈고 믿었고 확증했던 것처럼 사자굴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고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그대로 해오던 것에서 해오던 신앙생활 패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그 모습이 해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내지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 과연 다니엘이 느꼈던 느낌은 어땠을까?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했겠지만 다니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 두려움과 어떤 아픔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해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이 쉬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니엘도 사자굴이 없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 사자굴은 있다라는 거죠. 사자굴로 던져지기도 했고요. 아픔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을 거두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픔을 활용하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쉽게 하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생각보다는 그리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이 모습이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틸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굴의 기적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냐면 다니엘의 기도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때만 했던 것이 아니라 꾸준히 했던 것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처럼 어떤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만 신뢰하게 하시고 사자굴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